존경스럽고 후배지만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또 섬기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존경심이 들었어요. 너무 수고했고 또 이렇게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좋고 축복합니다. 조금 있으면 진짜 큰 부흥이 부산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네, 네. 갑자기 왔는데 그래도 저희 소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간증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배운 것들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경남 의령이라는데 여기서 한 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랐고 어떻게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막 했는데 미국에 있는 큰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오피스를 받을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제 있는데 그 오피스를 딱 받고 이제 창밖을 받아보면 거기에 큰 인공호수가 있어요. 그 아메리칸 드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감격의 마음으로 이렇게 탁 보는데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뭔가 이룬 것 같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30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반을 살았는데 그때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큰형님이 계셨는데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는 52세인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생명이 한 수명이 60세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반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을까라는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 근데 어떤 분의 소개로 교회라는 걸 좀 처음 가봤어요. 교회를 처음 가봤는데 예배를 드리기로 간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 이제 결혼식 한다고 해서 와보라고 해서 갔는데 교회에서 미국 그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제가 평생 이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그런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막 쫓으려고 막 열심히 달려갔는데 저는 못 찾고 막 헤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는 저 주위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밖에는. 저밖에 없고 너무 외롭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그 천국 잔치를 하는 걸 보고 저게 뭘까? 라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뭘까라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질투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그 모태가 결국은 이 한학교회가 모태가 됐던 그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또 제 아내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너무 그냥 행복했어요. 회사도 잘 나가고 교회도 좋고 모든 게 해피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폭풍함을 싹 지나가면서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할까 이렇게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를 이제 고민하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이제 하시고 제가 그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믿은 지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이 선교로 간다라는 게 성경도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양화진이라는 이렇게 책을 보면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한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 29살에 그 돌아가신 그 순교의 피 때문에 100년 뒤에 이렇게 한국이 복음화가 됐고 그 은혜가 저까지 왔다라는 그걸 그냥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그때 저도 참 가진 것 없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겠다라고 이렇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갔던 데가 거기 아프리카 기니라는 나라입니다. 그 블랙 아프리카 중에서 블랙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랍 아프리카가 있는데 그 북쪽이 아니고 남쪽 밑으로 가장 복음화가 덜 됐다라는 이제 그 기니라는 나라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년 있었는데 그전에는 저는 가서 기도하면 다 나을 줄 알고 다 막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고 그 수도에서 저희가 또 섬기고자 하는 종족은 막 12시간 비포장 도로를 막 달려가야 됐던 그랬던 곳이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진짜 아직도
거기 진흙집에 초가집에 그 안에 소똥을 바르는 그 집에서 이렇게 언어 배운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참 나중에는 좌절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그까지 들어갔는데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탐을 다닌다고 이제 이렇게 지프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 마을은 복음을 들어봤을까? 이 마을은 복음을 들어봤을까라는 이제 그런 어떤 좌절감이 저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4년을 지나고 나서 주님이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저희들이 모든 사역이나 뭐 재정적 후원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에 그 기도의 집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을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갔던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다윗의 궁전이 있었던 그곳에 기도집을 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기도 사역을 하는데 돕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이 DNA가 선교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문화를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기도의 집에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은 다 영어하는 외국인들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의 부르심하고는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메시지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MP3를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한 10년, 15년 지났는데 왜 이런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충격에 있어서 저희가 그 메시지를 그게 한 사람이 마침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컨퍼런스를 한다고 그래서 그때 찾아뵈서 우리가 가서 한번 배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드려서 거기 예스를 해서 저희가 이제 따라가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희의 이제 이 여정이 또 다른 이제 챕터로 넘어갔는데 지금이 저희들이 이제 아라드라는 곳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이제 같은 빌딩에서 이제 저희는 4층, 그분은 6층, 뭐 8층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한 10년 동안 같이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거 그런 것들 이제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고요. 예.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7, 28절을 제가 교독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제 창조하시고 그다음 복을 주셨다라는 그 복을 주셨다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와요. 첫 번째 이제 복을 주신 거는 이제 모든 생물을 지었을 때 그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주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복은 여기서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그 복도 있지만 또 다른 히브리적 복은 거기 에블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제 완전한 저희들의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한 변환이 일어나는 그것을 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은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다라는 그것에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제 복을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번성하라라고 하시는 게 주님의 창조의 이제 디자인인 거죠. 디자인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라고 하면 창세기 2장 8절에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라고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7절 8절을 보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두시고 거기 에덴을 또 장설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거 이제 이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왜냐하면 히브리 단어는 한 단어가 3개, 4개씩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이 번역가의 해석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해석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게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 그래서 동방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이스트 사이드,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거 받아들이잖아요. 그 이제 그 케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동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의미에서의 동방은 뭐냐면 미즈라흐라고 해서 그 동쪽 방향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케뎀은 어떤 단어가 또 있냐고 하면 이게 거기 장세, in the beginning이라는 뜻이에요. 예. 처음이라는 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미가 무슨 뜻이냐면 from, 무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방이라는 이 단어 미케뎀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장세로부터, 베레시트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정말 장세 전에 이런 것처럼 이것은 장세로부터라고 이렇게 해석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에덴이 뭐냐면 에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지명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이쪽 그 메시아닌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명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그 보통 명사다. 그 에덴의 무슨 에덴이 지금 이제 아프지만 에덴은 실제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의 속성은 정말 우리가 하나됨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이렇게 나오는 그게 속성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정말 그 기쁨 가운데 하나됨을 이뤘었을 때 결국은 자녀들이 이렇게 생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가운데서 정말 하나됨으로 일어났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막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기쁨의 속성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장세로부터 기쁨 안에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기쁨 가운데 두셨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에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신약에도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단어와 거의 유사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여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그때 만드실 때 그 하나님만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계셨고 성령님도 같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기쁨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라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쁨 안에서 정말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결국은 그분께서 정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께서 정말 휘장이 찢어진 거 있잖아요. 휘장이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탁 저기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데 보통 자녀가 죽으면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죽으면 한국 사람들은 뭐 가슴에 묻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자기의 옷을 이렇게 찢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자기 옷을 찢는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하나님도 그 고통 가운데서 휘장을 찢으시고 이런 것처럼 그 찢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태어난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산에서 인간의 역할이라고 나왔는데 2장 15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우리가 사람을 거기 기쁨 동산한테 탁 뒀는데 그 다음에 우리한테 역할을 주셨어요. 역할은 뭐냐면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건데, 근데 경작하라는 말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냐면 아보다, 일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일하는데 너희를 이렇게 뒀는데 일하라. 근데 일하다의 의미가 뭐냐면 work, worship and service. 그러니까 일하고 예배하고 섬기라 라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뒀었을 때 정말 그 우리한테 주었던 역할은 뭐냐면 일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라 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이 기쁨 동산 이 공간을 정말 너희가 지켜라. 그래서 예배할 때도 그건 또 다르지만 그것을 지키도록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제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지켜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역할이라는 거죠. 예. 근데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왔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했을 때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껍데기라고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생기셨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그럼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또 같이 읽어볼까요?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여기서 이건 계속 주님께서 이 모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전반적으로 그분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성은 뭐냐 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래도 그분이 자기의 속성을 변화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물론 죄를 짓고 이렇게 했을 때는 공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매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거기 유다가 이렇게 결국은 멸망하고 결국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가고 결국은 70년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게 3대 정도, 3, 4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막 그런데 주님께서는 1000대까지 복을 이렇게 그게 주시고 우리를 그게 선행하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벌 받으면 하나님이 그냥 싫고 막 도망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같은 속성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말 우리 막 달달 외우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성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내가 막 이런 거 해야지 하는데 안 되지 않아요? 혹시? 예.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분한테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주는 그냥 우리한테 주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우리한테 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부대끼고 이러면서 아닌가 보다 라고 이제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새 속성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막 죽어야 되고 막 비워야 되고 막 이렇게 억지로 힘써야 되는데, 예? 자꾸 이제
비워야 되면, 궁극적으로 비워지면, 자꾸 비우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껍데기밖에 안 남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야. 속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짓된 것을 벗고 했었을 때에 정말 진실한 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나는 누구일까요? 예, 이거는 중요하죠. 고린도 5장 17절 이건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예, 과거에 정말 인간을 만들고 막 세상에 막 힘들고 막 이랬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예수님 만나고 막 다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돼요. 근데 그 고린도 후서에서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너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실패할 때도 많고. 왜 이것의 격차가 왜 일어날까? 고린도 3장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 모든 영적 세계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지식까지도 너희 새롭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 새로움을 못 느끼잖아요. 항상 실패하고 나는 왜 안 될까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아닌가 보다. 거기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능력이 없나 보다라고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왜 안 되는 거냐 하면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옛날 메모리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옛날 메모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옛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옛날에 내 모습이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옛자를 이렇게 선택하면서 그러니까 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새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 거죠.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그것이 난 줄 알았다는 거죠. 그건 나가 아니고 그거는 가짜라는 허상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새 피조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고 나서 이제는 실패하고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기쁨 동산에 쫓겨났는데 저희들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3장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유대인 한 학자는 그것은 초이스 오브 맨이다. 인간의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따먹은 것에 대한 결과는 타락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따먹으려고 하는 그것은 선택으로 일어났던 그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의 그 포인트가 결국은 인간을 타락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옛날 메모리와 새로운 사람의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저희가 이 어떤 선택의 포인트 가운데서 이것을 영의 선택을 할 것인가 육의 선택을 할 것인가는 항상 일어나는 매 순간 일어나는 그 순간의 사회에서 우리가 영을 선택할 것인가 육의 선택을 할 것인가는 항상 선택이라는 거죠. 나의 옛 메모리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게 시간이 가고 계속 영의 선택을 하면 점점점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끝까지 주님 배울 때까지 완전한 정말 주님을 배울 때까지는 계속 선택의
순간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패했었을 때 정말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위 말하는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개는 무슨 뜻이냐면 휴브, 돌아간다, 리턴이라는 뜻이에요. 리턴. 내가 주님의 길에서 조금 이렇게 빗나갔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다시 길로 돌아가는 것을,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는 막 이렇게 찍고 막 이렇게 가슴 치는 게 아니고, 다시 주님의 길을 이렇게 진리의 길을 다시 돌아올 때, 이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영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주는 게 뭐냐면 생명과 샬롬, 평안이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는 그 매 순간의 선택에마다 당신들이 정말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독교,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 됐다고 했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여기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막 고민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샤밧 같은 경우, 저희들 이제 샤밧을 이제, 샤밧이라는 게 뭐냐, 안식이라고 소위 얘기하죠. 샤밧은 스탑이라는 뜻이에요. 그 문자 자체가 스탑.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샤밧이 되면 조금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이 샤밧인데 이제 금요일 오후 되면 문을, 모든 그 스토어, 가게들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스탑이에요. 진짜로 나라 전체가 스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한 날은 저희가 이제 아라드라는 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그때 막 어떻게 제 아내랑 이렇게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어.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너무 이제 올라가기 싫은 거야. 이게 그 안에서 저희들이 막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한 엔드타임을 가지고 싸웠으면, 근데 너무 사소한 일로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서는. 그러니까 사소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가기 싫더라고. 그러면서 아라드로 내려가고 싶기도 하고 막 그냥 다 때려쳐 이러면서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때 딱 마음에 이렇게 작정한 게 뭐냐면, 여기서 스탑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스탑. 왜냐하면 그 같이 가는 게 이것이 지옥이더라고. 그렇지만 나의 생각이, 이 샤밧을 제 아내가 이렇게 샤밧 안식일을 처음 할 때 뭘 하냐면 이렇게 불을 켜거든요. 불을 딱 이렇게 킬 때, 내가 여기서 나의 감정과 이런 것을 스탑해야 되겠구나. 딱 스탑을 딱 하니까, 진짜 천국이 그냥 임하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나의 생각을 변했을 때 이 지옥과 천국을 이렇게 순식간에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것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속되는 이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계속적인 선택에서 내가 영의 선택을 했었을 때 내가 스탑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딱 생각하면, 바로 저는 그것이 바로 이게 천국으로 가고 정말 하나됨을 이루면서,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분리나 괴로움, 질투, 시기, 나눔, 비난 이런 것에부터 내가 생각을 딱 접고, 내가 그것을 딱 접기만 해도 그냥 그 다음에서는 나한테 오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영의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그래서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생각을 정말 영의 생각으로, 내가 나쁜 것들을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내가 영의 생각을 딱 이렇게 추주를 할 때마다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평강, 생명력, 이런 것들은 정말 얼마나 이것이 파워풀한지 제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 간증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정말 영의 생각을 매 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가운데 정말 가정 가운데 정말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이게 환경에 상관없이, 그렇죠?
뭐 사방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있다 보면 별일이 다 생겨요. 그리고 걸핏하면 또 미사일 날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전쟁의 소문이 나고 막 자다가 막 사이렌 울리고 이러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거든요. 피해 되고 그 방공호가 다 있어요. 어떤 데는 이제 마을에 방공호가 있고 어떤 데는 이제 그 아파트 내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상관없이 정말 그 파도 치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샬롬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선택에 달렸고 우리의 생각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정말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알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행하는 그리스도가 되자라는 거죠. 야고보서 이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토라,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저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부정적으로 봐서 그랬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뭐 안식일에 뭐 불을 알리베이터 안 누른다든지 뭐 냉장고를 안 연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지역적인 얘기지만 그 가운데서는 정말 차도 안 타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고 주님의 주신 그런 그 기쁨들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았을 때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정말 자유케 하고, 그리고 저는 복음은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모든 종교, 예술, 체육 뭐 이런 건 우리 여기도 정말 하시는데, 고수가 되면 될수록 단순해져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희 프랑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지에 가면 큰 이렇게 캔버스에 코너에 사각형 하나 딱 그려놨어요. 근데 그런 그림은 나도 그릴 수 있겠는데, 우리 제이도 그릴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수억씩 해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고수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단순해지더라는 거죠. 그죠? 무술을 하는 사람도 그렇죠. 스포츠 하는 사람도 그렇죠. 고수가 되면 단순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그림에 의해서 그 하나를 이렇게 하는 데는 저는 처음에는 너무 단순한데 이랬는데, 저는 그때 몰랐던 게 뭐냐면 그 점 안 가운데 있는 자기의 철학과 생각과 사고가 다 거기에 다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 단순함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정말 우리 아내, 자녀,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원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이렇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해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안 만들으셨다는 거죠. 정말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에 가게 하시고, 그걸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찢는 것처럼, 그 찢는 것처럼 지성소의 커튼을 이렇게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한테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정말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 회복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정말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정말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저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뭐 감정이 상할 때도 있지만 딱 돌아서 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다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이제 우리한테 경험하게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골로새서 이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면은되니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라는 거죠. 정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부산 하나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던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는
지나고 보면 이렇게 후회하게 돼요. 그때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아끼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더 크면 또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까 이 순간이 얼마나 보석 같은 시간인지, 그죠?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우리 잘해보자, 우리 잘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정말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딴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 그리고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육의 선택을 할 것인가 정말 영의 선택을 할 것인가는 바로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매 순간 영의 선택을 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기를 권하고 싶고 강권하고 싶고, 이렇게 천국이 있어요. 딴 데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자녀, 아내, 정말 보석 같은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었을 때 제가 나이가 들고 그 사람은 후회하지만 정말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제가 58세지만 좀 젊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이 정말 저 가운데 넘쳐나고 이렇기 때문에 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상호 선교사님은 이제 경상도 이제 남자분이시고, 저는 미국 여자예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랑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결혼이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모르지는 않았어요. 이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제 문화가 다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다라는 건데, 뭐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아프리카에 갔었을 때 이제 그 스트레스가 엄청 이제 높아지면서 막 이분이 누구시더라 막 서로 막 그럴 정도로 막 이제 내면에 있는 것들이 진짜 막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쉽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같이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다 같이 가야 될 어떤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도 사실 부부로서 바닥을 쳤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와 미국 여자 만나가지고 쉽지 않았고, 늘 제가 얘기한 게 문화적으로 힘들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힘들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말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문화라고 하지 말아라, 이건 되는 거다. 근데 왜 되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광야에, 이제 그 광야가 어디냐면 저희가 유대 광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양떼를 친 그 공간이 엄청 큰 공간인데, 그 광야의 가장 남쪽에 있는 그 자그마한 도시 한 인구 2만 5천 정도 되는 도시에서 저희가 산 지 10년 됐어요. 지금 10년이 됐는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방해물이 이제 이스라엘에 한번 오세요. 정말 우리 부산하나교회 제가 다 저희가 다 모시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같이 풀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광야에 있으면은 이 핸드폰이 일단 안 터집니다. 이제 다 이제 먹통이 되기 시작하고, 모든 방해물이 없애는 곳이 광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가, 이집트에 400년 살았으니 이집트의 것들이 완전히 그냥 쪄들어 있는 거예요. 막 쪄들어 있는 것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신다? 물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이 이렇게 물빼기를 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저희가 계획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저희 원래 아프리카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희 아프리카 싫어서 떠난 거 아닙니다.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가라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갈 수 있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고향이 아프리카예요. 그 서부 아프리카가 저의 고향 같은 곳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말씀하시면은 가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성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10년 동안 저희가 저희 아들 재윤이와 함께 저희 셋이서 연습을 하게 하신 곳이 이제 광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누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왜냐면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상호 쌤도 나눠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한 인물을 저희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인물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배경을 하나 깔아 놓아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창세기 4장에 일어난 사건 기억하세요? 우리 창세기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 우빈이와 하빈이 창세기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3장에서 우리 choice of man,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기쁨 동산에서부터 나가게 되죠. 쫓겨나가게 되면서 첫 번째 일어나는 게 가장 비극적인 일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되죠.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아시니까 중요한 것을 이제 9절하고 이제 그 7절에서 다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세요. 이미 사건은 터졌습니다.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이 아벨을 죽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다 아시겠죠? 아담도, 아담아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지금 뭐 눈곱이 잔뜩 뭐가 끼셔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벨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셔서 지금 가인한테 아벨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도록 지금 기회를 주시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근데 이런 질문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근데 가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고 사실은 무서운 대답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또는 다른 말로 내가 아우를 보호하는 사람입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쟤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려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속성, 만들어진 형상과 속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대답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창세기 4장부터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아우를 보호하는 자니까. 근데 사실 답은 맞아, 너 아우를 보호하는 존재야.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지금 이제 대답을 해버리죠. 이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러니까 회복된 본질을 살아내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선택이라고 우리 상호 쌤이 나눠주셨죠. 매일 매 순간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 속에서의 이제 뭐가 항상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를 갖다가 항상 넘어뜨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7절에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원리예요. 4장 7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인 이미 살인했어요. 근데 살인한 가인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낯이 얼굴이거든요. 이 히브리적 그런 사실 원어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얼굴이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영어로 before라는 단어 있죠. 면전 또는 임재, 이런 단어들이 다 히브리어로는 얼굴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얼굴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선을 행하면, 너의 본 창조된 모습으로 너가 산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냐면 지금 하나님이 가인이 어떤 상태냐면 얼굴이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단어가 동사를 쓰시는데 떨어져 있다고 표현을 해요.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얼굴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항상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얼굴이 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보면은 얼굴을 비추사라는 표현을, 얼굴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두세 번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누군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돼서 완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기도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우리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비주얼리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지금 너가 선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그 모습, 그 형상 그대로를 살으면은 얼굴은 늘 어떻게 되어 있다?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가 만들어진 모습 원래의 디자인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늘 이 죄가 딱 옆에 있어가지고 웅크리고 있어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다음에 기회, 그 어떤 선택을, 영의 선택을 할 것인가, 육의 선택을 할 것인가 늘 이루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육의 선택을 했었을 때에 사로잡히기를 늘 원하는 가운데서 이제 육의 선택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은 완전히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이 결국 나를 다스리게 돼서 내가 나를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빗나간 인생을 살고 있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 나도 고통스러워, 남도 고통스러워. 내가 고통스러우면 남도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항상 그러고 있으니까 얼굴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그분의 속성이 어떤지를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죠. 그게 계시하신 방법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아, 그럼 나는 이렇게 사는 존재구나를 선택하는 거죠.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지만,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낯을, 아무리 우리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육의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회개, 내가 리턴이잖아요, 그죠? 회개라는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나의 정체성을 사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먼저 가르쳐 드리면서 이제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예요. 수많은 예가 있는데 성경 안에서 이 형상을 지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살아낸 사람을 한번 볼게요. 바로 요셉 이야기인데,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니까 사실 창세기에서 50장 전체에서 상당한 부분을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 4절서부터 볼게요.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제 아버지로부터 엄청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해주죠? 요셉에게 뭐를 만들어줘요? 뭐를 만들어주죠? 특별한 옷이죠. 특별한 옷인데 이제 색색까지 옷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소매가 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장이 다 길고 소매가 긴데, 농경 사회에서 만약에 소매가 길면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긴 팔, 긴 기장의 옷을 입혔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 아들 요셉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무지개 옷을 입혔다 그러면 좀 뭐지?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야곱이 아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변해를 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찐 사랑 와이프는 진짜 누군지 아세요? 진짜 얘기하셨는데 라헬이에요. 네, 오로지 my one and only love는 라헬입니다. 라헬.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는데 저 장인 어르신이 잠깐
이렇게 착착 해가지고선 결혼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구야? 레아잖아. 여기 왜 와 있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레아도 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녀들도 붙어가지고 어쨌든 와이프가 4명이 됐네. 근데 실제로 그 야곱 마음속에 있는 진짜 와이프는 사실 라헬이고, 라헬이 어렵게 낳은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성경은 참 리얼합니다. 성경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떠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이건 이렇게까지 나치 뜨거운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12지파가 막 엄청난 네 여자에 막 해가지고 12지파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수치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라고 믿어요. 다른 종교 보시면요, 다들 막 높은 경지에서 다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막 이 스토리만 나오지, 조금 우리 생각에 좀 지저분한 스토리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갖고 막 어떡하지? 그러지 않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왜? 그게 우리니까. 그게 어떤 인간사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성경이 좋고 너무 리얼해요. 너무 리얼한, 어쨌든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또 요셉이 2번이나 꿈을 꿨죠. 그죠? 그래가지고 형님들이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저걸 막 이런 그런 심정. 왜냐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근데 히브리어로는 샬롬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나와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죠? 평안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홀한 거예요. 홀. 여러분 그 홀빵 아시죠? 그런 홀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홀하게 보지도 않고, 저걸 어떻게 막 서로 그러니까 어머니 넷이죠. 그런 가운데서 형제들이 지금 별로 이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서로 이렇게 홀할 수가 없어. 샬롬할 수가 없어, 이 집안. 근데 이러한 집안에서 어떻게 샬롬으로 가는지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해요. 너무 리얼하고. 13절에, 근데 어느 날 이 13절에 이제 이 요셉의 소위 비극의 시작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13절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 하나님께서 새로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불러요. 이르되, 얘야, 너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지금 세겜까지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돼요.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 13절에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14절을 더해요. 14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비스끄리무리한 말이야. 그걸 왜 더했을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힌트라기보다 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거를 보기 전에 요셉이 아버지를 향한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데, 아버지가 엄청 요셉을 사랑했다는 거 저희가 알죠? 근데 요셉도 아버지를 향한 어마어마한 사랑이 또한 있었다라는 거, 이게 쌍방이라는 것을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히네니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히네니는 그냥 아무렇게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이 히네니라고 대답한 사람이 사실은 이 요셉의 증조할아버지인가요? 하여튼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로는 Here am I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리하겠나이다 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느냐면은
무엇이든 말씀하소서 내가 다 이행하겠나이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히넨이라고 그랬었을 때는. 그래서 사실 이 히넨이라는 그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답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마 히넨이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인생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안 될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 이건 좀 너무 크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했었을 때 그런 순간들이 결국 히네니의 순간이 된다는, 무엇이든 말씀하소서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바로 이 히넨이에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를 향해서 그게 있었어요. 아버지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었을 때 대충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셉과 야곱,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편애만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관계를 둘이서 갖고 있었구나. 더 나아가 14절에 보면은, 저는 이것을 저희가 맨날 다음 세대 하면은 꼽는 두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다니엘하고 요셉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저는 그 다니엘의 부모님이 다니엘에게 무슨 교육을 시켰길래 다니엘이 초지일관 85세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제국들은 막 바뀌는데 그렇게 살았었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다니엘에서는 못 찾았는데 요셉은 찾았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한 교육이 14줄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중요한 게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이르되 말한 게 아니고 나라는 이제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부탁을 합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막 뭔가를 부탁을 해요. 근데 요셉은 이미 히네니 했죠. 그러면 부탁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아들은 이미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했었을 때, 뭐 그게 무슨 가정교육, 무슨 교육이길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지금 여러분 배경이 중요하죠. 이 집안이 지금 콩가루 상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샬롬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그게 배경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형들과, 지금 막 형들이 엄청 미워하죠. 너의 형들의 샬롬과, 사실 다 잘 있는지를 하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다 샬롬한지를 살피고라는 거예요. 보고 또는 살피고, 이런 이 보다라는 그 동사가 그런 살피다라는 의미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 형들, 지금 10명의 형이죠. 10명의 형님이 정말 샬롬, 온전한지를 너는 살피는 존재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뭐냐면, 양떼까지도, 그 양떼까지도 샬롬한지를 너는 살펴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그것을 말하라 하고 이제 미션을 준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미션을 줬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히네니 다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세겜으로 가면서 어마어마한 비극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막 다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요셉 얘기는 잘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의 형제와 그 소유의 샬롬을 너는 살피는 존재다라고 이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리고 아들은 그것에 대해서 히네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처럼 정말 깊은 관계였었어요. 아무런 그냥 그런 성숙함이 없는 그런 관계 아니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를 갖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돼요? 형들이 막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잘 됐다. 어떻게 하기로 해요? 루벤, 큰 형님 루벤은 얘를 웅덩이에 넣었다가, 이제 형님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다시 데려다가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누가?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웅덩이에다 넣었어. 루벤은 잠깐 어디 갔어. 근데 야, 우리 얘 죽이는 거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 아니, 우리 그래도 우리 형제가 아닌데 그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래요? 요셉을 어떻게? 저기 보니까 이스마엘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카라반이요, 카라반. 우리 그 카라반 말고 지금 낙타떼가 쫙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팔자. 그래서 갖다 팔죠. 네.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됐는데 지금 형제간에 지금 갖다 판 거야, 한 사람을. 봐, 하우다도 있고 우리 지금 다 형제들 간이잖아요. 근데 한 명을 갖다가 판 거예요, 미워서. 네.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살인 사건도 우리가 봤죠. 여기서는 갖다 팔았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이집트예요. 엄한 이집트에 가가지고서 보디발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의 바디가드예요. 보디발이 바디가드. 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보디발은 바로의 바디가드,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집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형제가 나를 갖다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부터? 이것은 넷플릭스의 한 영화, 한 단편, 하여튼 시리즈로 나올 수 있는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그때서부터 뭐를 해요?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형들한테 돌아가가지고 하나씩 깨끗하게 작사를 내는지에 대해서 하면 원망과 쓴뿌기를 다 푹 키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해요. 선택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자기가 누구냐인지를 아는 것과 내가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선택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쉬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대하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거 막 복수국. 한국에 오니까 막 아니야. 사실 모든 영화만 할 때 드라마 보면 죄다 복수 얘기야. 복수. 막 나를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복수를 어떻게 해. 근데 여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스토리인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여호와께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저는 또 어떻게 했냐면 요셉도 여호와 안에 있다는 것을 아까 방금 말했잖아요. 나는 기쁨 동산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 요셉은 항상 상황은 그렇지만 나는 어디에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갔었어도 자기가 있는 게 물론 보디발이라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이집트고 집에 너무 가고 싶은데 자기도 여호와 안에 있고 여호와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뭐를 시키기 시작하냐면은 이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요셉이 그대로 해요.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니까 나의 형제의 범위가 진짜 가족 아닌 줄 알았더니 이제는 좀 더 넓어졌네. 지경이 넓혀졌네. 이제는 보디발이라는 이집션이라는 이집트 사람의 집안이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소유이기도 하네. 그러면서 그것을 그 샬롬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는데, 복수로 칼갈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시지 못하세요. 복수를 막 생각하고 있는데 맨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은 원망과 쓴뿌리 안에 있으면 자기의 그 형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쓴뿌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원망이 그렇게 무서운 이유가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남의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나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예? 나밖에 없어. 나의 고통을 비길 인간 나와보라 그래. 이러고 맨날 나밖에 안 보이니까 남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보디발의 모든 것과 아내까지도 어쨌든 이게 보이는 가운데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섬김에 아까 아보다였죠? 아보다가 뭡니까? 일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그걸 했어요.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왜? 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펑 하시는 거예요, 막. 네. 그러니까 요셉은 막 고시원 다니지 않았어요. 막 내가 어떻게 하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고시 막 공부하고 막 학원 다니고 막 이 버스 타고 학원 그다음에 그다음 버스 막 하면서 국무총리, 나는 국무추위를 위하여 국무총리가 되리라. 아니 뭐 국무총리가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요. 그것이 본인의 목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정체성이었었어요. 아버지가 말한 너의 형제와 너의 형제의 소유의 샬롬을 보살피는 자다. 히네니. 그러고선 여기 와서 히네니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이제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대로. 자, 그러면서 만약에 요셉이 원망과 이 쓴뿌리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와가지고 어머 요셉 너무 잘생겼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요셉이 어떻게 생각해요? 원망과 쓴뿌리면 절호의 찬스다. 역시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셔. 그래,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꼬드겨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보디발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기회 어떻게 가나안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형제들을 다 죽이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저질 넷플릭스 뭐가 됐을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냥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 그죠? 애간장은 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우리 보디발을 죽입시다 이렇게 안 하고,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결혼 언약이 뭔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깨는 거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가 주신 거고, 아니 두 분께서 결혼하셨는데 왜 나갖고 그러세요? 아줌마 저리 가세요 플리즈. 아줌마, 엄마 이 아줌마 왜 이래 도대체. 이 아줌마 죽겠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결혼 언약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조주 앞에서 내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러지 좀 마세요 아줌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네, 잘 아시잖아요. 이 아줌마가 열받아가지고선 요셉을 갖다가 이 남자가 나를 갖다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감방을 가게 돼요. 감방. 요셉이 감방을 갔는데 이 감방이 무슨 감방인지 아세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냥 아무 감방에 간 게 아니라 보디발이 바디가드라고 그랬잖아요, 바로에.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그 급이 되는 이제 수용소로 가는 게 정치범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트라우마 플러스 억울한 누명 이코르 쓴뿌리와 복수심 곱하기 1000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 여기서 인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뭐냐면은 언약적 충실함이에요. 언약적 충실함. 하나님께서 요셉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 놀라운 언약의 그 언약적 충실함을 요셉을 향해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 우리도 지켜야죠, 그죠? 그러한 헤세드의 관계를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요 파트를 되게 좋아해요. 범사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는데, 근데 요셉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이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그냥 살아냅니다. 히네니, 아버지를 얼마나 기억했겠어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아버지께서 나한테 부탁하신 것은 나의 형제와 나의 소유의 샬롬을 내가 살피는 자구나. 그래서 이 감옥에 와서도 그것을 똑같이 하는데 어머나 이 지경이 나의 형제 가정에서부터 지금 보디발 패밀리인 줄 알았더니 지금 이제 감옥의 수준까지도 넓어진 거예요. 지경이. 그 지경 속에서 지금 뭐죠? 누구 간수장까지도 보시죠. 지금 감옥에 온 우리 정치범들이 되게 많아요. 정치범들 하나씩 다 또 돌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돌아가는 일을 갖다가 또 매니저를 합니다. 그냥 솔선수범하면서 다 매니저를 하면서 눈에 띄니까 이제 다 맡기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그 지경은 넓혀져 가지만 그 속에서 요셉이 받고 있는 훈련은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습니다. 예, 매니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엄청난 것들을 배워가면서 자기는 자기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요. 아멘.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이 베이커하고 이 술관원이 이 정치범 수용소에 딱 들어오게 되죠. 어느 날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룻밤에 근데 꿈을 꿨어요.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근데 여러분, 원망과 쓴뿌리 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떠냐면은 그래서 분노 속에서 막 하루하루가 분노예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분노와 그냥 지옥 같은 그 내면에 일어나는 것을 갖고 계속 막 자다가 무뚝 일어나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막 이러고. 근데 6절 보세요.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유, 남이 근심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남의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 근데 요셉은 다 형제의 샬롬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어느 날 두 분이 지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오늘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제는 안 그러셨는데 오늘 그러시네. 맨날 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맨날 샬롬을.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면서 이제 그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뭐 하여튼 꿈을 꿔서 이쪽은 결국에는 술관원은 다시 바로에게로 돌아가고 이 빵 굽는 사람은 이제 끽 이렇게 되죠. 네, 뭐 뭔가 잘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이 술관원한테 사실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간청 부탁했어요. 바로한테 가면은 저 까먹지 말고 저 좀 얘기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새까맣게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2년이 흘러요. 와, 그러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간다는 거죠. 그때 또 누가 이제 꿈을 꾸죠? 짠짜라짠짠짠 바로가 이제 꿈을 꿉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꾸면서 그 스토리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트 포워드 했어요. 그래서 21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이제 어쨌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이네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네. 그러면서 관원장이 2년 전에 맞아 요셉이 있었지. 내가 까먹었네. 근데 그 친구가 생각나서
바로한테 가서 사실은 그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 그 감옥에 그 히브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 그래? 응. 와 해가지고선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스토리 아시잖아요. 막 그 바로가 다 얘기를 했는데 15절 또 이제 요셉이 다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이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38절 스킵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자리에다가 요셉을 앉혀놓습니다. 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안의 형제 샬롬을 구하고 양떼 샬롬을 구하는 것에서 보디발의 샬롬과 그 아내의 샬롬 그리고 그 소유의 샬롬을 구하면서 쭉 살피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정시범 수용소에서 또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그 모든 매니징을 다 한 다음에 이제는 어느 차원이 됐어요? 제국 차원이 돼버렸어요. 이집트라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정말 이거였습니다. 이집트가 얼마나 놀라운 곳이었냐면 사실 우리가 헬라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헬라 사람들이 그 수준에 올라가기까지는 어디로 유학 갔냐면 이집트로 유학 가서 다 배웠어요. 이집트 신화,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모든 것을 배워서 가지고 그리스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것으로 만들어낸 게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로마 헬라 문화라는 거예요. 네, 이 성취와 모든 것을 잘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 모든 것이 사실 그게 다 사실은 걸러 따지고 보면 다 이집트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문화와 다른 문화라는 거예요. 네,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지금 샬롬을 위해서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제국뿐만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이제 앞으로 올 기근을 다 케어를 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위치까지 가게 돼요. 그 매니저가 됩니다. 요셉이 그 하늘의 지혜를 갖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곧바로 이제 자리를 넘겨주죠.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이렇게 요셉이 국무총리 거의 그 수준급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진짜 이 고대 근동에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기근 처음에는 뭐죠? 풍년이었다가 이제는 기근으로 오게 되죠. 7년 오게 되는 거. 이것을 다 케어를 하면서 이제 어디가 드디어 피날레가 뭐냐? 사실 피날레는 요셉의 집안의 샬롬이에요. 네. 오리지널 문제 콩가루 집안 이제 이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일어납니다. 야곱이 우리 쫄쫄 굶고 있는데 빨리 이집트에 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집트 가가지고 여러 가지 갖고 가가지고 곡식이랑 바꿔가지고 와. 그러면서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족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요셉이 금방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용서이죠. 회개와 용서. 근데 용서만 하고 한쪽은 회개를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완벽한 그런 온전한 그런 하나됨은 아니죠. 그래서 요셉이 거듭 테스트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형님들이 정말 이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한 어떤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사실 통과하게 되는데 그 옆에 스토리는 뭐냐면 유다 스토리예요. 사실 유다도 회개를 하게 돼요. 유다가 사실 누구를 팔아넘기자고 했냐면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한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가 중간에 여러분 창세기 37장, 38장인가가 유다 얘기가 갑자기 생뚱맞게 띵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다가 너무 괴로운데 유다에게 있어서도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이제 감옥에 넣으라고 했었을 때 유다가 그때 나섭니다.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한테 요셉인지도 몰라요. 막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막 이제 막 꿇어 엎드려 가지고
사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수울로 가십니다. 수울로 그 슬픔을 갖고 가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두 번 볼 수 없습니다. 한 번 봤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됐었을 때에 이미 그 고통을 유다가 봤어요. 아버지가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게 괴로웠으면 이제 38장에 딴짓을 해요. 딴 데로 가버려요. 유다가 그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다가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은 안 됩니다. 다시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테니 베냐민은 가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었을 때 비로소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으아 통곡을 하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그때 밝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정말 하지 말았었어야 하는 정말 빗나간 행동들에 대해서 유다도 돌아오죠. 요셉은 당한 입장에서 원망과 쓴뿌리 키우지 않고 자기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희내니를 갖다가 꾸준히 그냥 살아갑니다. 있는 곳에서. 네. 있는 곳에서 예배하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진짜 있는 곳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일하고 하는 일을 그냥 요셉은 꾸준히 해왔어요. 그렇다고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쭉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했었을 때에 하나의 예를, 성경에서의 예를 들자면은 요셉의 스토리를 오늘 살펴봤고, 결국 내 형제와 나의 그 형제의 소유의 샬롬을 살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신 거예요? 성육신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샬롬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성육신은 사실 창조주가 성육신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일어났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까지도 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아까 말씀하신 그 복을 트랜스포메이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 직접 안으시고 그것을 해결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지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된 우리도 사실은 형제의 샬롬과 그 소유의 샬롬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손해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긴, 속임수예요. 손해 본다. 너 그러면 너를 챙겨야지. 맨날 형제의 샬롬만 고만 너는 가난뱅이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진짜 불안해죠. 그죠? 불안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는 이 본질, 이 본질을 믿어야 되는 거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멘. 예. 근데 이 스토리가 사실 예수님이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신지 아세요?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게 사실은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그분의 형상과, 그 야곱이 정말 요셉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듯이 하나님과 나도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의 형제의 샬롬, 그리고 그 소유의 샬롬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도 절대로 손해 안 본다. 아멘? 근데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게 불안해서 어떻게 해?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세상은 다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근데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돌이켜주신 이 정체성이요, 나의 DNA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심어준다면, 그렇다면은 그것을 사는 것이 이제 연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밖에 어디서 하겠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안에서는 우리가 아멘이고, 이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이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도전을 할 수 있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연습할 수 있고, 실수를 해도 정죄가 없고, 그죠? 이 안에서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또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 시간 속에서 정말 부산 하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샬롬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의 모든 샬롬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것이 또한 우리 자녀 세대로 흘러가기를, 구체적으로 또한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이것이 당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원래 창조된 그 본질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새 피조물로 주님께서 저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살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이 마치 나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정말 속임수도 있고 착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 안에서 일어나는데, 주님 진리를 계속해서 저희가 탐구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정말 진리를 향해서 선택하는 부산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를 봤었을 때, 우리의 부모 세대는 이 진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구나, 나도 그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희의 선택 속에서 참 쉽지 않은 선택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선택했었을 때 부어주시는 그 기쁨, 선택했었을 때 부어주시는 그 능력, 선택했었을 때 부어주시는 그 감사가 상상을 초월할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네,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부산 하나교회 되게 하시고, 선택해 나아가는,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정말 이 3층에서부터 부산대를 향하여, 부산 온 지역을 향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가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자 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주신 그 샬롬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동산의 그 정체성 우리가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 주님, 이곳에서 시작되어 정말 우리 주변의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들의 샬롬을 살피며 정말 그 샬롬이 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는 것을 우리로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산 땅 가운데, 부산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그 샬롬이 정말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샬롬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날마다 그 샬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놀라운 샬롬이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그 샬롬을 이토록 우리 가운데 정말 깊고 넓게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니까? 주님,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날마다도 기억하고 배우며 정말 그 샬롬을 정말 이 열방이 누리는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자녀로부터 시작하여 정말 모든 열방이 그 샬롬으로 함께 기뻐할 그날, 그 천국 우리가 더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먼 곳에서 이곳까지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샬롬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과 함께 그 풍성함을 더 누리며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